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 그 발 위에 등이 있으면 발걸음이 헛디딜 일이 없겠죠. 즉 의식이 헛짓을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먼 앞길도 다 밝혀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이이다. 오늘 상상의 힘. 상상의 힘은 제가 방송상 어쩔 수 없이 최근에 PDF 파일로 있는 그 뭐죠? 이걸 뭐라 그러죠? 그 이북이라 그러죠. 이북을 검색해봤는데 네빌 고다드 책 중에 상상의 힘만 이북이 없어요. 그 상상의 힘 제가 일일이 사진을 찍어가서 이렇게 아이패드에 띄워놓고 보는데 다른 건 다 이북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북이 여러분들의 그 갖고 다니면서 순간순간 검색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눈이 피로감이 있고 하긴 하지만 아이패드 좋은 거 사서 그 겉에 이제 종이 재질 느낌 나는 그 아이패드 표면에 바르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 재질 느낌도 나기 때문에 아이펜슬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꺼끌꺼끌하기 때문에 반사도 없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보적으로는 언제든지 검색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또 키워드 검색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북은요. 그래서 이북은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또 그 위에 다른 빨간 색깔로 이렇게 터치해갖고 쓸 수가 있어요. 펜슬이 없어도 자판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참고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아이패드에 이렇게 해서 요거가 같이 아이패드 정품으로 이제 딸려 나와요. 그래서 요거 떼면은 그 화면만 뗄 수가 있고 자판도 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뭐 필요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빨간 거 요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다가 글자를 써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위치시켜갖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필기도 할 수 있고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 안 들으셨던 분들 요거 10년 다이어리예요. 디자인 마이 히스토리에서 10년치를 한꺼번에 매 해마다 똑같은 날짜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해 그대로 이렇게 그 동일한 날짜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 이렇게 동일하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내가 뭘 했고 3년 전에 뭘 했고 동일한 날짜에 올해 뭐 하고 있는지를 내가 적으면서 지난 날을 반추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확언이나 자신의 꿈 같은 거를 뒤에 좀 이제 그 빈칸 많으니까 적을 날들이 있고 해서 이거를 10년 다이어리로 하게 되면 10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잦은 어떤 표식이 될 수 있겠죠. 성경책과 같이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비싸긴 합니다. 근데 충분히 값어치가 있어요. 종이 두께도 두꺼워서 판에도 글자도 안 박히고 반대편에도 디자인 마이 히스토리에서 이렇게 해서 JKM 59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방송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안 했으면은 보시라고 이렇게 JKM 591에서 검색을 하시면 비싸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네이버에 그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제가 직접 돈 주고 산 거니까 광고 아니니까요. 뭐 광고할 거면 제가 멤버십에서 광고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앞으로도 광고가 설사 있더라도 사실은 일은 이제 광고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추천을 할 거고 또 어느 정도 추천할지도 얘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아무리 엄청난 억만금을 누가 주더라도 공신성에 저해가 되는 것들을 제가 어거지로 팔아제끼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겁니다. 조만간 어떤 그 확언이나 어떤 그 심상화나 아니면 목표의식을 두는 것이나 좀 유틸리티 물건들이 여러분들 소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볼까요 오늘? 그 197페이지에 수년 전 중간 챕터 거기부터 하면 되죠.
수년 전 어느 날 밤 저는 갑자기 두 개의 빛과 같은 형체가 제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네빌이 이 강의를 할 때 그 시점에서 수년 전이니까 막 저기 부활 체험을 하면서 신비 체험을 하는 시점이었을 것 같아요. 완벽한 부활 체험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전인 것 같은데 그 빛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즉 의식의 주체가 나라는 것을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나머지는 의식의 객체다. 즉 내가 나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그 신비롭게 내 앞에 나타나는 신비의 그 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식의 주체 쟤도 있고 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처럼 고기가 여럿인 게 아니라 이렇게 환상에서는 나만이 의식의 주체예요. 즉 내가 지금 인식하고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주체라는 거죠. 그 뜻입니다. 그 빛을 인식하고 있는 주체,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있었던 곳에는 저를 포함한 세 개의 형체가 있었습니다. 네빌 포함해서. 그 장면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I am이라는 거죠. 네빌 안에 있는 I am, 존재의 의식이 인식 상태를 인식하는데 인식 상태에 거기에 의인화되어 있는 그 세 개체가 일단은 현상이 나타나는 그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 위로는 가장 상상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여성분이 서 있었대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미인 한번 해보세요. 그보다 더 아름답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한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운 것을 다 가진 듯한 아름다움의 맥스, 그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도 아름다우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의 글자들 아름다움 그 자체예요. 정말로 사랑스러운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래로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기괴한 모습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그 정반대의 내 마음 상태를 이렇게 비견해주는 어떤 존재 형상이 인식으로 느껴졌다라는 거죠.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었고 마치 원숭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천상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리액팅하고 반응하는 관념을 상징하겠죠. 그 남자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보이는 그 남자의 몰골이 정말 거슬렸습니다. 네빌 입장에서 보기에 너무 거슬렸다. 즉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 때 내가 정말 나냐? 이게 정말 내 모습이야? 라고 혐오스러울 정도로 내가 후회할 법한 그 순간에 내 의식이 그렇게 머금어졌던 내 상태가 너무나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진짜 정말 못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잖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그 남자의 몰골이 정말 거슬렀습니다. 제가 그 괴물을 쳐다보았을 때 그것 또한 저를 바라보며 제 위쪽에 있는 천사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에 있는 아름다운 그 천사 같은 그 여인한테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어머니. 어머니라는 뭐죠? 모태, 즉 의식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이 불가능하다. 즉 모든 의식의 근원은 하나다. 즉 천사 같은 어머니의 모습 상태나 그 왜곡된 것을 하나님의 의식 상태를 왜곡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지만 그것을 반대편으로 내가 현실에 매몰되어서 반응당해서 내던져버려서 증오라든지 현실의 반응이나 팩트대로 그대로 폭격해버리는 거나 그 모든 것들은 어머니의 반대편으로 어글리한 이 추남으로 빗댄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의 근원은 뭐다? 어머니, 즉 어머니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근원적 존재다. 즉 의식은 사랑 그 자체이고 아름다움 그 자체이지만 그것을 의의 법칙대로 안 쓰게 되면 현실에 나가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어글리, 털이 뒤덮여 있는 추남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제가 마주친 이 역겨운 괴물 같은 형체에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는 잔뜩 부풀어 완전히 포악해졌습니다. 바로 네 모습인데 임마 네가 그렇게 저질러 놓고 네가 내 모습을 그렇게 막 욕하게 되면 되냐 열받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는 폭력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난폭함과 폭력을 먹고 사는 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아까운데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울 때 현실의 법, 즉 현실에 반응당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을 개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최극상 황금률로 모든 현실이나 나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의 모습을 봐줄 것이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최극상의 모습으로 현실을 그대로 봐주는 대접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반응할 것이냐.
그거죠. 그때 이제 난폭한 폭력을 먹고 산다라는 것은 그냥 팩트 폭격에서 현실에 무작정 반응하면서 내 성만 내는 거예요. 그것이 모아져서 이렇게 괴물 같은 털복숭이 추나무로 빗대어져서 우리 내빌의 그 아래쪽에 이렇게 형상화된 것입니다. 저는 이 남자에게 완전히 짜증이 나 있었지만 이 괴물은 제 머리 위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천사를 감히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만 괴물을 싸대기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차, 이 괴물의 형체는 바로 제가 사랑스럽지 못한 생각을 무분별하게 실시간으로 품음으로써 순간의 현존적 자아인 I am,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굉장히 그릇되이 써먹은 거잖아요. 창조주니까 심은 대로 거두긴 하는데 좋은 그 최극상의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상태를 심어내지 못한 그 모든 결과물이죠. 이처럼 무분별하게 품음으로써 잘못 써버린 저의 에너지가 구현되어 나타난 것임을, 그리고 제 위에 있던 그 아름다운 천사는 제가 즐거워했던 모든 고귀한 그동안에 머금었던 그 생각들, 사랑과 관련된 그 모든 감사와 자비와 축복과 용서와 화해와 용납과 그 모든 것들, 모든 고귀한 생각들이 모여서 의인화되어 나타나는 것임을 말입니다. 인식의 주체가 꿈의 환상에서도 그 인식의 상태를 인식한 거예요. 통찰한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알아야 중요한 그것대로 내가 갈 수가 있겠죠. 저는 이 둘에 대해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둘 다에 대해서. 영화로우신 아름다우신 하나님 본체이신 그 상태는 I am 자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 정말 나의 네거티브한 그동안의 그 죄와 아까운데 의식을 제대로 오롯이 온전함으로 써먹지 못했던 나의 그릇된 현실에 반응된 그 상태, 자아 상태조차도 결국 나니까 내가 나를 떠밀러 봐야 내 상태는 나로부터 벗어나지 않죠. 그만큼 깊은 친밀감을 느꼈다라고 해서 의인화적으로 표현시킨 것이에요. 즉 내 모습이 직설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뜨끔하게, 그리고 또 위로는 영화로움으로 사랑스러움으로, 아래로는 굉장히 혐오스럽지만 뜨끔함으로 나한테 직시해줬다는 거죠. 봐라, 너의 삶의 너의 의식의 상태를 그대로 양극단의 빛과 어둠으로 대치시켜서 나한테 대조시켜 보여준 거죠. 상상이 가십니까? 어떤 상황인지.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꿀 거니까 알아두세요. 저는 이 끔찍한 괴물을 보면서 저의 잘못 사용된 에너지가 모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의식은 에너지죠. 즉, 그 물질화되기 위해서 에너지 양자장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의식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파워가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장이 더 파워잖아요. 사랑도 에너지입니다. 그 모든 관념은 실상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기 때문에 실상인 것이에요. 뻥카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그게 힘이 없음이 아니라는 거죠. 힘의 결과물이 현실로 나타날 뿐이지 그 근원적인 힘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이 근원이고 보이는 것은 그것의 결과물이다. 오히려 허상이다. 빛의 의식에 의해서 투영된 결과물이 3차원 스크린의 시공간에 뿌려져서 우리가 팩트입니까 하면서 고깃덩어리처럼 몸도 만져지지만 이것 또한 내 의식이 투영된 결과물로 허상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끔찍한 괴물을 보며 저희 잘못 사용된 에너지가 모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괴물은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즉, 애초부터 이것이 머금어지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태어나게 했으니 그 값을 치르겠어. 즉, 내가 떠안겠다. 즉, 내 탓임을 내가 인정하고 자인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죠. 내가 창조주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자꾸 남 탓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하면 나중에 내가 돌아섰을 때, 회개했을 때 모든 게 내 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편집 영상도 제가 넣었지만 모든 것이 내 탓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 덕일 수도 있게 되는 쪽으로 선회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의 근원적 자아임을, 창조의 주체임을 내가 인정할 때 진짜 창조주가 되는 것이에요. 좋은 것만 내가 만들었고 안 좋은 건 남 탓이다. 이러면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반쪽짜리잖아요. 액팅만이 아니라 리액팅도 내가 만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다. God is good. 넣은 대로 나온다.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훈과 다 찔러 쪼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영원으로 진정한 현존적 자각으로 진정한 근원적 창조의 주체로 데려가 준다면 기꺼이 난 그 값을 치르겠어. 저는 그 괴물을 저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껴안았다.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즉 내 탓임을 인정할 때 모든 것의 창조주임을 스스로 자각하는 현존의 인식이 되잖아요. 진짜 아이엠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저거는 내 탓이 아니면 저거는 내가 창조하지 않은 거니까 나는 반쪽짜리 아이엠이죠. 그런 아이엠은 없어요. 아이엠은 제로가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 내 탓이라고 했을 때 이때 나는 진짜 모든 것의 근원임을 현존으로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때 비로소 나의 존재의식은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뭘 가만히 있어요? 이성오감으로 까불까불하면서 나의 존재를 거짓 자각하지 말고 걔네들은 다 이렇게 잠잠히 꺼져 있고 내 의식만 오롯이 산다면 그 모든 만물의 근원이 점이라는 의식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알파로부터 오고 오메가로 수렴되듯이 나는 처음과 나중되듯이 내 의식으로 모든 것을 근원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는 그래서 근원적 자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수 있습니다. 근원 속에서 원인 속에서 결과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언어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언어들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사실 하나인데 인간의 언어로 고깃덩어리적으로 이해시키려 하니까 그 여러 가지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코끼리는 하는데 코끼리 만지는 그 부분마다 모습이 다르니까 봉사가 만지게 되면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이렇다함을 느낄 수는 있는데 제대로 느끼기에는 표현이 안 되니까 그 느낌의 언어들을 이렇게 다각도로 해갖고 성경은 의인화 기법을 써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것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터치시키고자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이고요. 신기한데 제가 계속 그렇게 외치고 청멜리 분들 오시라고 해도 안 오시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이젠 제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순간 이 역겨운 괴물 같은 사람의 형체, 끔찍하게 보이던 그 형체는 즉 제가 잘못 써버린 힘의 통합체는 점점 작아지고 작아져 그것이 있었던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나임을 인정하니까 만유의 근원임을 저것도 내 탓이라고 인정하면 나는 만유의 진짜 근원 돼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굳이 저 모습으로 나한테 자각시키고 각인시키려고 하는 이 형상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죠. 이거 내가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니까 내 눈앞에 나타난 건데 다 내 탓이 돼버리면 더 이상 나타나면서 나를 힘들게 할 이유가 없죠.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고 IM으로 돌아간 하얀 백두어즈로 돌아간 내 의식의 원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간의 그 포맷이 될 수 있습니다. 신적 자아의 포맷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빗대어서 또 그것이 작아지고 있는 동안 그 괴물 같은 것에 묶여있던 저의 에너지는 묶여있던 현실의 반응체로서 반응당했던 묶였던 에너지는 사랑으로 품어지죠. 사랑은 모든 것을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성경에 즉 내 의식이 사랑으로 회복되면 과거의 리액팅의 관념들 죄성이죠. 미싱 마크입니다. 제대로 원하는 것들을 타겟팅하지 못하고 현실에 반응당했던 그 모든 죄와 악의 마음들은 어둠의 영들은 전부 다 회복돼서 내가 하나님됨을 아는 그 상태로 IM으로 전체 집합 이후로 다 도록 회복이 됩니다. 현실에 들러붙었던 의식의 떡덩어리들이 전부 다 떼어져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바구니에 가득 차요. 오병이어의 역사 이후에 항상 그 남은 떡들은 모아집니다. 오병이어가 됐던 4,000명을 먹이고 7 그 광주리가 됐던 전부 다 가득 채워집니다. 제7일 안식일까지 요테바의 창조의 사이클이 원사이클 끝나면 다시 그 다음 사이클로 선회돼야 돼요. 다시 내가 원하는 욕망의 타겟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의식이 원인 세계로 가득 소환돼야 돼요. 회복돼야 됩니다.
즉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식의 권능은 온 우주에 편재하고 꽉 차 있는 에너지 양자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지극히 좁은 의미의 선하심으로만 쓸 때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쓰여져서 방향성이 달리 쓰여졌을 뿐이지 그것이 방향성에 의해 총합이 마이너스로 줄어드는 것이지 결국은 에너지 자체는 있었다라는 거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머금었던 모든 의식의 상태들은 기억에 의해서 조작해서 불살라버릴 수는 있지만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전체 집합 이 의식 시스템 내에서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보시게 되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이사야 1장 18절 보겠습니다. 너희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뭐가 와요? 마음의 상태가 전부 다 그리스도 여호와의 그 표대로 나와서 하나로 하나됨으로 사랑으로 아이엠으로 뭉쳐지는 것이에요. 즉 조금 전에 네빌이 체험했던 그 모든 의식의 에너지 상태가 전부 다 아이엠으로 회복되는 상태. 다 내 탓이요. 내가 근원이다고 인정하는 자각의 상태 말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이 중헌디 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동안에 우리가 죄성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아온 탕자를 그대로 안아준 아버지의 품처럼 가락지에 송아지까지 잡고 새로운 신을 신기고 완벽하게 IM으로 합세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희어질 수 있고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주홍과 진홍이면 가장 붉은색이잖아요. 한번 물들면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빨아서 안 될 것만 같은, 갖다 버려야 될 것만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세탁이 된다. 의식은 고깃덩어리 어떤 수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식은 순수하게 한 점 티끌도 없이 IM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빗대어 볼 수 있겠습니다. 괴물이 완전히 작아져 없어진 후 그 괴물의 모든 에너지는 다시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즉 내 플러스 에너지가 증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마이너스 에너지가 방향성이 플러스로 바뀌니까 다 플러스니까 증폭되죠. 하지만 에너지 자체의 방향성이 달라진 거지 에너지 자체가 없어진 거 아니다. 여러분들 다 초등 중등 때 배웠죠. 화살표에서 반대 방향, 다른 방향에서 그 힘의 합력은 작아지잖아요. 오른쪽으로 100, 왼쪽으로 50 하게 되면 총합은 결국 오른쪽으로 50으로 남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그게 왼쪽으로 된 50이 싹 없어져 버리면 오른쪽으로 100에 오른쪽으로 또 50이 되니까 바른 쪽으로 150이 되죠. 그겁니다. 그거. 저는 극한의 힘이 생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극한이라는 것은 무한대예요. 즉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무한한 느낌을 머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한 느낌이 너무나 황홀할 수 있는 거예요. 한계에 있다라는 것은 황홀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과 힘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느끼고 깨닫는 그 상태의 현존적 아이암의 상태입니다. 리액팅이 액팅으로 바꿔지니까 12바구니에 꽉 찬 떡 조각이 되었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꽉 찼더라. 예수 그리스도 12제자가 최극상의 상태에서 예수 컨트롤 타워에 부름만 받는 거예요. 야, 저거 느끼자. 저거 정복하자. 가나안 땅 입성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해버리면 우르르 해서 다 퍼먹어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 전부 다 빼지 않고 나는 저거 가정스러워서 안 먹는다고 빼지 않고 다 믿음에 순종해서 듣는 마음에 순종해서 그대로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백날 해봐야 그 시간에 내가 덥석 영적으로 순종해서 이미 느껴버리면 땡이라는 거죠. 괴물 같던 사람의 형체가 가졌던 저의 힘은 그에게 사용되어 사라져버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힘은 그저 잘못 사용되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현실에 들러붙어서 현실 보이는 그대로 반응당해서 나가 떨어져 있었다. 즉
성전에서 예수께서 환전상 매매상을 엎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식을 현실에 반응당하는 그 네거티브 의식과 바꾼 거예요. 상상력의 힘은 그야 그것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거나 소진되지 않습니다. 즉 진리는 자신의 길을 어차피 알고서 갈 수밖에 없고 언젠간 진리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래서 테스트먼트, 맹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절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끼리 한 약속처럼 언제든지 캔슬, 철회가 가능하고 나중에 그것이 정말 없던 거로 되는 그러한 경우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영원하다.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올드 테스터먼트 구약, 뉴 테스터먼트 신약이다. 그 올드 테스터먼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그 깨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포해서 형상화해서 아직 현실에서 3차원에서 내 눈앞에서 성경 표면적 문자적 해석에 의해서 가둬진 내 안에 무덤 안에 가둬진 예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발견이 안 됐을 뿐이잖아요. 그 상태를 선지자와 율법에 비유해서 돌 항아리 그 돌 입구에 막혀진 야곱의 우물처럼 진리의 우물이 돌로 가둬져서 그게 우물인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구약이고 즉 오실 예수님이죠. 이미 오셔서 우리의 삶에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로 진짜 새로운 언약, 구약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거죠. 뭐에서? 내 안에서 내 의식이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임을 내가 깨달아서 더 이상 현실에서 선지자 찾을 필요 없고 현실에서 율법 찾을 필요 없고 선지자에서 보여주는 문자 해석에 갇힐 필요 없고 선지자에서 현실에서 아무리 잘나봐야 세례 요한을 넘을 수 없다. 그것을 자각해야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턴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야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욕했잖아요. 그 욕에도 불구하고 나는 I am이다라고 외칠 수 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을 각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워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친놈 취급하겠죠. 당연히. 네가 어찌 예수냐.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잖아요. 너 요셉의 목수 아들이냐 아들 아니냐. 그래서 고향에서 원래 그리스도는 진리는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다고. 내 주변에 고깃덩어리적으로 나를 아는 사람이 쟤를 예수로 인정하는 순간 자기는 쫄아버리잖아요. 제가 결코 예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 선지자는 개무시 당합니다. 아예 몰라버리면 그가 신격화될 수 있겠죠. 그만큼 내 안에 있는 신을 내가 인정하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겸손 떤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내 의식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 내 의식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까지 인정할게. 하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야? 예수 안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창조의 그 모든 권능으로 현실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것까지도 넘어서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즉 모든 것의 근원적인 역할을 내가 자처할 수밖에 없다. 네빌이 참여했던 이 정말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전부 다 통섭해서 모든 것이 나의 근원적 자로 말미암음이다라고 내가 선포할 때 그들을 껴안을 수 있고 내가 온 우주의 유일한 더 원리스임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고기가 아니에요. 신은 이름도 필요 없고요. 그냥 전체로서 only 유일한 법칙이자 원리이자 하나입니다. 의식의 주체이자 의식의 권능이자 의식의 지혜이자 의식의 사랑이자 의식의 목적 대상에 합일되어서 들어가 버리면 완벽하게 그것을 생명력 있게 건져 올리는 온 우주의 만유의 주제이자 전부예요. 그것이 바로 나라고요. 내 의식 이외에는 내 보여지는 모든 천지 만물들은 고깃덩어리 각자 하나님이 있지만 그것은 이 각자의 입장이고 내 입장에서는 모두가 나의 천하 만물일 뿐이에요. 내 피조물일 뿐이라고요. 그것을 자각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리의 촛불은 깨어날 것이고 밝혀진 촛불은 다른 사람의 안에서의 촛불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 안에서의 촛불로서도 같이 깨어나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모든 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 촛불이 깨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쩌면 전부예요.
그래서 진리는 지극히 이기성을 띨 때 지극히 이타적일 수 있습니다. 진리는 그래도 역설이에요. 뭔 말인지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네빌이 얘기하는 그 나의 신성한 산에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가야 할 길을 잃지 않더라. 이렇게 고깃덩어리 이렇게 성경적인 언어로 안 쓰니까 이거는 그대로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네이버 검색해봐서 없어요. 나의 신성한 산에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가야 할 길을 잃지 않더라. 산이라는 거 의식이죠. 거룩한 시온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언덕, 즉 내 의식이 표대로서 높이 고양된 상태, IM으로서 상상몰입하는 그 상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시는 앞에서 축복하고 선물 주실 그 상태.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즉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주라는 거예요. 상상력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나의 신성한 산에 있는 모든 것은, 내 의식의 시스템 안에 있는 그 모든 의식 시스템 내에서의 모든 생명 에너지의 떡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은 뭐다? 그것이 가야 할 길을 스스로 알고 또한 스스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즉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없어질 수 없다. 단지 방향을 잘못 써서 에너지 총합이 원하는 그것을 타겟팅할 수 있음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일 수는 있겠지만 에너지가 없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것이 가야 할 길을 잃지 않더라, 그 뜻입니다. 맹인처럼 길을 잃지 않는다, 즉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는다. 의인화적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 안 해줘도 다 알아서 이제 변환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쯤 되면은. 이사야서 11장 9절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번역자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성경적인 문구로 해주면 정말 좋을 텐데, 청변이 귀찮더라도 자꾸 이렇게 찾아드려야 되잖아요. 이사야서 11장 한번 읽어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는 비동사, 비동사의 총체형이에요. 현재, 과거, 미래 전부 다 총합된, 즉 모든 존재의 의식의 전부의 총합, 즉 하나님 IM을 상징해요. 이새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신약의 예수를 구약의 다윗이 상징하고 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즉 내 안에 있는 의식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고깃덩어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뭔 영이에요? 그냥 여호와 영이로서 그리스도 영이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즉 이렇게 IM으로서 회복된 의식의 상태, 즉 이 그리스도가 깨어난 그 상태에서는 창조주, 주권자, 구원자의 권능을 발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의 주이고 메인임을 내가 알고 원인의 세계에서만 삽니다. 결과의 세계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에게 아주 송이꿀보다 단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즐거움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즉 보이는 대로 팩트에 폭격당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지나가면 제 거지구나 하면서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개무시하고 내가 원하고 느끼는 그것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현실을 바라봐주는 최극상의 황금률을 지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 뭔 뜻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의로운 법칙을 말하죠. 넣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공의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공의를 전제로 깝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넣은 대로 나오게끔 하지, 넣은 것도 아닌데 나오게끔 하면 아무도 제대로 넣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못 넣겠죠.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와야지 이상하게 나와버리면 아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못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사랑과 동전의 양면 같이 갑니다. 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심판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적용되는 게 심판입니다.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상태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오라는 팔복에 말씀도 있죠. 마음이 결핍을 느낄 때 욕망을 느끼고 desire,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성취 욕구가 일어나면서 야곱, 제이콥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발동될 수 있는 거리가 욕망이 없으면 믿음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공의 가운데 내 마음 상태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채워낸다면, 믿음으로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있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현실을 창조하겠죠. 이 뜻으로 보십시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그 뜻입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발을 정균과 고들직이니까 하나님의 의의 법칙이에요. 삐뚤지 않습니다. 1.1획도 한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이릅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 세상에서 겸손하다라는 것은 이성과 오감으로 나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난 체 하지 않는 그런 겸손이 아니고, 이성 오감의 그 리액팅적인 내 그 현실 팩트 관념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무엇이 내 진정한 존재의 주체이고 무엇이 진짜 권능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영적인 상상력, 나의 주만이 현실의 종을 타개시킬 수 있는, 창조시킬 수 있는 주임을 깨달은 자는 세상의 겸손한 자가 돼요. 현실에서 나 힘 있다고 해서 보이는 힘으로 싸우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힘으로 대신 싸울 뿐이죠. 세상의 겸손한 자는 바로 그 뜻입니다. 당연히 그 공의대로 판단되겠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의식이 입을 갖고 있죠. 의식이 말을 합니다. 의식의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욕망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막대기는 뭘 내리치면서 깨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곱 모세의 지팡이 역할도 될 수 있겠고, 무리밥을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마치 양을 치듯이, 막대기로 양치기가 양치듯이 내 마음의 상태를 다스리잖아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즉 입술이 명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서 I am that 해버리니까 입술에 막대기가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뭘 때려요? 기존 현실의 결과물을 파괴시키죠. 그냥 휙휙 갈겨갖고 기존 현실은 나가떨어지고 없음이 되고, 기존에 없었던 것이 있음으로 바뀌겠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기존에 내가 죄성 악인 가운데, 악의 사람 가운데, 의식 가운데 있었다면, 내 빛의 의식이 권능이 회복되면 내 그릇된 어둠의 관념에 당했던 그 모든 것들, 내빌이 깨어놓으니까 내 사랑으로 회복되었던 그 에너지는 전부 다 사라집니다. 어둠은 언제 그랬냐는 듯 빛으로 변환됩니다. 즉 네거티브 리액팅의 관념은 액팅의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응축됨으로 완벽하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한 절이지만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이런 뜻으로 이를 글을 쓴 거지, 맨날 똑같은 말 쓰면 뭐 하려고 써요. 그래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의 의의 법칙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에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허리는 중간에 있잖아요. 공의가 딱 밸런스 맞게끔 치우치지 않고 허리를 딱 이렇게 메어주는 거예요.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잖아요. 성실하심으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거 뭐 찬양 가사 중에 이거지 있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선율로 찬양이 있었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어떠한 포악과 어떤 그 강포함이나 살육이나 이런 전쟁이 없죠. 제로섬 게임의 그 염을통 안에 대가리 들이밀고 정해진 먹이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그걸 그대로 빗댄 거잖아요. 즉 천국의 상태예요. 보여지는 것에 반응당하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전부임을 알면, 보여지지 않는 것은 무한대의 권능이고 내가 제로섬 게임이 아님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더 먹기 위해서 제가 덜 먹을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되니까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남을 축복해주고 그 축복이 나를 더 복되게끔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축복해주는 그 마음의 상태가 이 상태예요. 먹이사슬이 없죠. 그걸 상징하잖아요. 먹이사슬이 없잖아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독사에 물릴 일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의식이
네거티브하게 전염될 현실에 반응당할 그런 계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가장 선한 사랑 가운데 거할 때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상태겠죠. 현실에서 선악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선악 분별할 필요가 없는 선악과를 먹지 않은 그 상태, 가죽 옷을 입지 않은 그 상태, 육체의 옷을 입지 않은 그 상태, 완벽한 영으로서 회복되는 그 상태가 바로 정말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메인 구절이 나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아까 그 메시지에 대한 진짜 성경판이에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처럼 모든 것들이 물로 온 우주의 대양, 양저장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의 무한성, 의식으로 전부 다 덮어버려서 현실을 완벽하게 눈 감은 그 상태, 완벽한 선하심으로 회복된 그 상태입니다. 내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온산 언덕이죠. 그 내 거룩한, 홀리한, 온 우주 전체적으로 나밖에 존재하지 않은, 즉 영어로 홀리스티컬, 그러한 상태인 그 내 의식이 높은 산인 상태에서는 모든 의식의 전체 집합 유가 전부 다 모여져 있는 12바구니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없어지거나 해되거나 상해에서 버려지거나 뭐 어떤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완벽하게 온전함을 회복할 때는 내 의식의 떡덩어리가 하나님됨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 없어졌던 것처럼 보인 것은 네거티브하게 쓰여져서 현실이 나가 떨어져서 없어져 보인 것처럼 보인 거지, 나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로 하여금 나는 강하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현실에 들러붙었던 떡덩어리들은 전부 다 모일 거니까. 그래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I am이에요. 내 거룩한 산은 제 거룩한 산이 아니고 내 거룩한 산이에요. 산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의식의 높은 고지는 내 안에 의식에 있어요.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이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아는 지식이, 내가 하나님됨을 아는 그 권능의 인식, 필링이, 느낌이, 믿음이 말이죠. 여호와를 아는 지혜, 그 모든 그 지혜 가운데 가장 근본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됨을 아는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내 의식 안에 나와 동체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의식 시스템 자체임을 내가 아는 것이에요. 현실에서는 결코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현실에 반응당해서 하나님을 내던질 수는 있지만 원래 하나님은 의식의 원인 세계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라고요. 내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배설물 여기고 다 쓰레기처럼 사도 바울처럼 버려버리면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밖에 내가 인지가 된 상태가 없어요. 모든 느낌이 사랑 가운데만 존재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 상태예요. 현실에 보여지는 것들이 오직 그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난 그것을 주로 여기고 그것이 주의 종관계에서 현실이 따라오는 창조의 세계로서 종된 객관성을 띠게끔 창조를 받은 그 상태, 오직 여호와만 찬양하는 그 상태.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다윗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의식이 이새에서, 거기서 뭔가 진리가 숨겨져 있는 이새였다가 진리가 드러나는 이새로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나는 그 상태. 어차피 하나이니까. 내 삶이 구원되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구원자가 나요, 현실에 없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왔지만 결코 이미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는 없음을 깨닫는 것이 진짜 재림을 깨닫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진리는 역설이라고요. 다시 오실 거라고 했지만 그 말은 이미 왔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비로소 다시 오심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처음에 고깃덩어리적으로 이 책에서 한번 봤으니까, 이 문자적으로 책이 한 번 있으니까 한 번 온 거죠. 그 다음에 내 의식이 그것임을 깨달았을 때 내 안에서 먼저 두 번째 한 번 온 거죠. 거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맞죠. 한 번은 성경책에 임하고, 그렇다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에서 벗어나서 그 이면을 들어봤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나임을 깨달았을 때 내 의식이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영원자이니까 내가 하나님됨을 아는 그 상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내가 완벽하게 확정지은 상태예요.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도 하는데, 신학 안 공부한 나도 하는데 왜 못해요? 아니지, 그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오염돼 갖고 모르는 거지. 그렇습니다. 한계네요. 그래서 그 열방이 그에게로 만민의 기치가 된다, 완벽하게 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12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그 상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모든 영적 세포에 마음 세포에 오롤이 하나같이 내 변방에 흩어져 있는 것들이 양떼처럼 우르르 모여드는 거예요. 의와 진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모든 민족과 열방이 내가 하나님됨을 알므로써 현실에 반응당했던 영적 세포가 전부 다 떡덩어리들 전부 다 12바구니로 가득 모이는 상태가 모든 민족과 열방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내 증인이 되는 그 상태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말만 바꾼 거예요.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어찌 영화롭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바해갖고 이사야서를 그냥 다 파버렸네요. 이처럼 나의 신성한 산에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가야 할 길을 잃지 않더라. 진리의 총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왜곡해서 썼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여호와의 전능함은 오롯이 영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나임을 발견했을 때, 내가 나를 발견했을 때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면서 네가 문 열어주기를 기다린다. 그때 내가 나를 화합해서 맞아들이는 내 욕망의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마주할 수만 있다면 나는 온전한 무한대의 영으로서 증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의 힘을 잘못 사용할 수 있을 뿐 그것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축소시킬 수 있을 뿐이지 원래 잠재되어 있는 것은 무한했다라는 거죠. 언젠가 여러분은 제가 마주쳤던 그 괴물 같은 것을 마주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제가 했던 것처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내 덕이요. 이걸 다른 말로 신비롭게 성경적으로 버전을 바꾸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예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죠. 형이상학적으로. 그렇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갚을 길 없는 은혜. 종된 몸으로서는 주가 주로서 세워지니까 종이 따라서 창조가 돼서 결과물이 결과물로서 이렇게 현실이 이성적 자가 현실에서 이렇게 길을 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바깥에 있는 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은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이기도 하고 현실 결과물로서의 종이기도 합니다. 인성과 신성을 같이 겸하고 있다고요. 원인 세계가 결과의 세계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원인만 있고 결과가 없을 수 없고 결과가만 있고 원인이 없을 수는 없어요. 똑같죠? 하나님은 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것과 마주하는 순간 여러분으로 활동하고 있던 이 괴물이 스스로 작아져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대신 그것을 여러분이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괴물이 스스로 작아진다는 것은 내가 괴물의 아버지 역할, 괴물의 근원 역할, 소스 역할을 내가 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얘만 작아지는 거죠. 즉 제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 환경 탓. 내 탓으로 인정해야지 진짜 저것이 없어지는데 괴물이 너 내가 원치 않으니까 썩 꺼져라 하면 안 꺼지죠. 왜? 장본인은 나니까. 괴물이 괴물되도록 한 것은 내 의식에 그릇된 그 인식의 쓰임새로부터 나왔으니까 내가 인정할 때 그 괴물은 더 이상 내 앞에서 시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네가 나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하면서 내가 나한테 시위하는 형국이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만물이 근원적 자로서 수렴되고 회귀된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괴물이 시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를 인정하는 것이 나를 영원으로 데려가 준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네빌이 이 꿈을 꿀 때 말하는 순간, 영적 체험할 때 말하는 순간, 그래, 어떤 대가도 치르면서 내가 나의 영원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이, 괴물 할아버지라도 내 탓이라고 내가 자비판하고 받아들이겠다. 사랑의 권능은 그거죠. 그 모든 것들, 허물을 내 안에 넣어버리는 것이에요. 객관적으로는 제 잘못 맞아요. 법정적으로는. 현실 법정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보여지는 결과물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온 것은 그가 의도했던 아니면 무지했던 잠재의식으로 발동했던, 어쨌든 내 의식이 그러했기 때문에 저놈이 나한테 그렇게 칼을 찌른 거라는 거죠. 칼질은 저놈을 욕하기 전에 이런 상황 사건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끔 내가 나의 원인 역할을 했던 내 의식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정의입니다. 하나됨의 정의예요. 그러면 그를 욕하고 나도 칼을 같이 그 등에 꽂을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면서 내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가장 편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왜? 현실에서 잘잘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악 분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인 관계와의 결과의 관계만 보면은 어쨌든 이 모든 결과가 내가 인지되던 부인지되던,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잠재의식이 전부 다 내가 현재의식으로 인식이 되지 않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심어진 거니까 그것을 인정할 때 내 탓으로 쏘이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만물의 주인이 비로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존재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라는 그 모든 그런 진리를 다 내포하는 아주 큰 말이에요. 사실은 아주 큰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면 뭔 소린지 의미가 없는 말이지만, 뭘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그럼 네가 누군데 하나님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귀가 부어서 막 진물이 나고 아파요. 피곤하고 계속 말하고 이어폰 끼고 하니까. 이렇게 내가 내 모든 결과물들의 원인임을 내가 인정할 때 나를 영혼으로 데려다 준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네빌이 말하는 순간, 우리와 함께했던 그 폭력적이고 무시무시한 괴물은 점점 작아지고 또 작아집니다. 우리 발 아래의 괴물이 작아짐과 동시에 머리 위에 있던 천사는 점점 더 밝은 빛을 띠게 됩니다.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플러스는 더 커지고, 총합은 어차피 에너지 보존 법칙에 똑같으니까. 물론 그것은 무한대니까 정해진 에너지가 아니에요. 무한대기 때문에 어차피 무한대는 수가 없죠. 그냥 글자 그대로 무한대예요. 한계가 없어요. 괴물이 아주 작아져 소멸된 시점에 천사의 형체는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아름다운 천사는 여러분의 놀랍도록 멋진 생각들 전부가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이며 그 생각들의 변함없는 수호자입니다. 수호천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 IM됨의 그 시스템이 통으로서 나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멋진 생각을 할 때마다 천사는 더욱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메신저적으로 의인화되어서 내가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의인화되어서 내가 느끼는 과정에서 내 의식의 느낌 상태를 내가 전달받는 거잖아요. 거기서 메신저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잔인하고 포악한 생각을 할 때마다 괴물은 더욱더 추하게 커집니다. 덩치가 커진 괴물은 우리의 귀에 온갖 끔찍하고 난폭한 생각들을 속삭입니다. 우리가 시기 질투할 때 인간적으로 현실에서 나도 모르게 내 이익을 추구한다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염을 통해서 머리 쳐박고 제로섬 게임의 이익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그 모든 현실에 반응당해서 내가 정당하게 축복을 꼬우더라도 빌어줄 수 있어야 될 때 꼬운 마음 때문에 축복할 수 없을 때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현실에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 팩트적으로는 내가 아무리 맞다 해도 내가 그것을 내려놓은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현실에서 누가 잘잘못을 따지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So what? 결국 결과는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거기서 결과끼리 뭐가 또 선우니까 무엇이 원인이니까 이것을 없애야겠네요. 거기서 원인 결과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전체 뭉뚱그려서 결과물이에요. 그것을 통으로 바꾸는 건 통으로 원인 세계로 내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 아예 내가 인식적으로 완벽하게 반대편으로 돌아서야 기존에 나를 힘들게 했던 통으로 시리즈물로 나왔던 그 사건들이 아예 뿌리쳐 없어지는 거예요. 안 그럼 미봉책이에요. 미봉책. 여러분이 이 결정의 교차로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는 이 괴물에게 밥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나만 하라고 돼 있잖아요. 더럽고 흉악한 괴물은 난폭함 같은 끔찍한 것들만 먹고 삽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빛나는 천사는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생각들만 먹고 삽니다. 하지만 이 둘을 창조한 것은 I am입니다. 내 안에 의식의 권능이에요. 즉 우리 인간이라고요.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두 형상은 여러분의 놀라운 상상력으로 창조해낸 두 개의 다른 형태이며, 사실 이 두 형상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것을 만들어낸 힘은 하나입니다. 의식은 좌우 날 섰어요. 한쪽만 있는 검이 그 도가 아니고 칼도자가 아니고 양날의 검이에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검이에요. 이쯤 되면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창조의 의식 힘 자체입니다. 엘로힘이라고요. 나가셔서 여러분의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더 사랑스럽고 더 고귀한 것으로 변화시키십시오. 물론 여러분은 이것을 바깥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라는 게 영으로 나아가라는 거지, 그냥 문 밖에 나가서 보이는 것을 많이 본 다음에 뉴스도 많이 보고 신문 많이 보고 그런 의미로 바깥에 나가라는 것이 아니죠. 반응하라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내 그 의식의 중심이 회복되라는 말입니다. 상상력의 뎁스를 키우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델리킷하게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하나님의 모습을 내 마음의 형상에서 먼저 그려내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그 성경 창세기 말씀, 그거 그대로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들이 각자 머금은 형상과 모양들을 의도해서 그렇게 꽝 찍어서, 뽑기처럼 꽝 찍어서 별모양이면 별모양 만들자는 거죠. 이 모든 것이 as within입니다. so without가 아니에요. as within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안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그 다음 땅에서 이루어지든지 말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창조와 변화와 개혁을 여러분의 상상력 안에서 합니다. 상상력은 곧 하나님이며 그 이외의 다른 어떠한 실체조차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 바로 이 상상력.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의식이 이렇게 꿈틀질 수 있으면 의식이 존재해야 가능하죠. 즉 존재하는 모든 의식의 시스템 I am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The Oneness of God, 신의 일체성, 유일신이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시스템, 진리, 법칙, 그러면서 의식의 주체 그 자체인 I am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력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형상은 무한한 사랑으로 빛나는 존재 형상입니다. 여러분 무한한 힘의 옷으로 갈아입은 이 존재의 형상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한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즉 의식은 무한한 지혜이기도 하고 무한한 힘, 권능이기도 하고 무한한 상상력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들과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정한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며, 천사와 괴물, 사랑으로 빛나는 사람의 형상과 여러분 모두는 깊은 관련이 있는 존재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과가 지어질 수 없다. 즉 만유는 그 근원을 갖고 있다. 그 근원이 누구다? I am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할들을 합니다. 그분의 기초가 되는 존재는 사랑이지만 그 또한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힘, 권능으로 볼 것이며 엘로힘이죠. 지혜로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면서 대면시
건방 떨면서 질문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질문은 떠오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고깃덩어리적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느끼는 순간 이것이 나의 본연의 상태임을, 나의 힘임을, 나의 영적 파워임을, 나의 사랑의 극치임을, 나의 무한대의 영의 승화된 부활의 영임을 어찌 모를 소냐 이거죠.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분은 무한한 권능이며 영원한 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명백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서에 기록된 이야기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God is love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무한한 사랑의 존재인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며, 무한한 무한대의 에너지 집합, 의식은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활활 불타는 에너지입니다. 사랑이 근본적인 에너지의 가장 뭐랄까요, 그 양자라고 빗댈 수 있겠죠. 양자는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파워예요. 파워인데 파워의 근본은 활활 불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는 불로도 변환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과거 기억을 불태워서 씹어먹어서 없애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을 그렇게 지우개로 지워버릴 수 있는 권능이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남을 그래서 용서하는 것도 사랑으로 가능하겠죠. 지워주는 거니까. 있었던 과오를 원래 없음으로 소급해서 지워져 버리니까 그것이 결국은 지워주는 사람을 마음 편하게 하는 것이에요. 지움 받는 저 사람이 아니라 지워주는 지우개 짓을 하는, 지우개로 이렇게 문질러주는 사람이 편한 거예요. 왜? 내 인식에서 없어지니까. 내가 더 이상 힘든 생각을 할 필요 없으니까. 미워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과거의 기억 자체가 나에게 네거티브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선물을 안 받는 것으로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이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뭘로? 용서로. 그래서 용서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이미 저질러진 물이잖아요. 엎질러진 물 도로 못 닦으면 방법은 단 하나, 잊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극상의 좋은 것을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극히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왜? 그 나 안에 모든 인류가,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무한한 사랑의 존재인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고깃덩어리가 마주하듯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식 상태를 그대로 직시하고 대면한 상태, 즉 내가 그 상태임을 내가 느끼는 그 상태를 빗댄 거예요. 그것은 또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과학자들은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힘은 객관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여져 있는 세계에서의 3차원에서의 법칙도 있죠.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 법칙에 가둬져 있다면 더 이상 이미 진리가 아닌 거죠. 매우 인간적이며 사적인 힘입니다. 주관적이다, 신비롭다, 아주 은밀하다, 사적이다, 프라이빗하다. 왜? 여러분들 각자가 프라이빗하니까, 유일하니까 프라이빗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유일하지 않으면 프라이빗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또한 유일하죠. 내 DNA 또한 유일하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밀한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몰입하면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부지불식 가운데 현실은 바뀝니다. 영문도 모를 정도로 신묘막측하게 그 과정을 모르는, 영적인 그 경과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기적으로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놀이는 재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굳이 나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현실한테 굳이 나 알아달라고 해서 아등바등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잘난 체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나의 짐은 가볍다 이거예요. 현실에 반응해서 힘드는 것보단 상상해서 조금 상상이라는 무게의 그 거룩함을 지는 것이 무게감이 훨씬 덜하다. 나는 온유하다. 현실에 방방 뛰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투명인가로 딱 스나이퍼로 딱 타겟팅하니까 온유하다. 그리고 현실에서 뻐기지 않는다. 겸손하다. 왜? 무한대의 자존자만 겸손할 수 있죠. 나밖에 없는데 내가 나하고 싸우리? 내가 나하고 경쟁하리? 당연히 겸손하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무한대고 모든 게임은 내가 하는 것이고 1인 연극이고 나밖에 없으니까, 모든 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음이니까 나의 온전하신 하나님 됨으로써 내가 나를 찬양하기 때문에 남과 비교될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오롯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 문자적인 의미를 이렇게 통찰해서 영적으로 변환해서 느끼세요. 느끼라고 그 성경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문자를 쓴 거예요. 의도해서. 그 문자로 그 느낌을 머금어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문자로 말미암아 그가 머금었던 느낌을 역으로 추적해야죠.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고깃덩어리 언어를 다시 변환해서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스스로 바보릇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알아서 느껴주겠거니 하면서 나를 던져버리세요. 사랑의 힘으로. 그럼 곧 이렇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필요 없잖아요. 그땐 졸업하셔도 돼요. 저한테 감사 인사 정도는 해주시고 졸업하시면 돼요. 매우 인간적이며 사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인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도 인간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고유의 인성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미 인간이 되어버린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삐져나오려면은 여러분들의 인간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뭘로? 내 안에 있는 내적 자아로. 이 인성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 모인 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전부 하나님입니다. 신은 하나지만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깃덩어리 결과물의 스크린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현실은 똑같을 것 같지만 사람마다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삶이 다르게 인식돼서 조명되는 거니까 인구 수만큼 많습니다. DNA만큼 많아요. 그래서 신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신은 하나죠. 그래서 신들의 모임, 신들의 회합으로 우리는 이렇게 그 형상화해서 네빌도 그것을 겪었죠. 하나님은 곧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식,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했을 때 그 섬김의 성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I am that 해버리는 거죠. 좋은 것을 상상해도 하나님이고 현실에 반응당해서 악의 의식의 캔버스를 물들게 하는 행위의 주체도 그 순간 I am의 주체예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짓입니다. 즉 여러분 짓이라고요. 남 탓하면 안 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의식이 하나님이 아니란 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곡이라고 인식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결과물로 살래. 원인자로 살지 않고 결과자로 살래. 스크린으로 살래. 허상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머리 아프니까 질리고 나발이고 보이는 결과물로만 살래. 그래도 먹고는 사라지죠. 숨은 숲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적으로의 숨은 완벽하게 죄의 삭은 뭐다? 사망입니다. 영적은 사망 선고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사망 선고를 받은 줄 알고 있었다면 사망 선고를 안 받아요. 반대로 회심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영이 죽었음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깨어있으라라고 명한 것입니다. 투명 인간이 죽어버리면 현실 인간 거기만 남아요. 현실 인간이 죽고 투명 인간이 살아야죠. 원인이 살아야 결과도 같이 삽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그분의 행위이며 그것은 참으로 개인적인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한 중에서 보시면서 복을 주시는 선물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상태입니다. 은밀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상상 몰입이 안 됩니다.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됩니까? 내가 자율적으로 내 꿈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마음대로 느낄 수 있으면 은밀성이 전제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지니고 있는 힘으로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분을 영원한 지혜로 만나보겠습니까? 그분을 무한한 사랑으로 만나보렵니까? 그분은 인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하는 힘은 바로 오늘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놀라운 상상력입니다. 그것 이외의 다른 어떤 우상에게도 나 이외의 다른 신은 존재 자체가 원래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을 없음을 있다라고 뻥치면서 어거지로 현실의 신격을 부여해서 반응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왕으로 애고방 바로의 왕으로 신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어떤 우상에게도 나 이외의 다른 신은 없으니 의식의 시선을 돌려서
뭔가 그것을 신적으로 추앙하지 마십시오. 즉 현실의 결과물에 의식의 권능 생명력을 굳이 부여해서 그것에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신이라는 게 조각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보여주는 결과물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야 그 다음 상상력으로 깨어나는데, 그러지 못하고 들러붙어 있는 포도주 내가 만들어 놓고 그 독에 빠져갖고, 창조물 내가 만들어 놓고 빠져갖고 거기 독에 빠져서 취해 있는 그 상태가 결국은 하나님을 갖다 버린 상태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긴 상태입니다.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십계명에서. 그렇죠? 즉 모든 리액팅이 이 짓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허상이니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 그 상태의 깨달음 상태에 있지 않은 모든 것은 전부 다 나 이외의 다른 신을 내가 섬기는 상태예요. 상상력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왕국에 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주어지리라. as within 하라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확정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됨을 먼저 알고 느끼고 이미 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임을 완벽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에 거하실 수 있겠죠. 그때 여러분의 고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찬양을 정말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압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안으로 시선을 돌리라고요? 그럼 내 안에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할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놀라운 상상력으로 내가 지금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나의 인식의 주체로, 즉 내가 나됨으로써 먼저 느끼는 상태로 I am으로 나를 돌리라는 거죠. 왜? 그것이 전부니까. 그 후 여러분과 저는 각자의 세상 안에서 원하는 것을 경험하거나 소유하는 상상을 합니다. I am을 먼저 느껴야 그 다음에 대시 정해지고 목적물 대시 300억이든 3천억이든 그것과 하나됨을 본드로 붙여서 느낄 거 아니에요. 못을 박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물씬 느껴버릴 거 아니에요. 흠뻑 적실 거 아니에요. 나는 그가 되고 그는 내가 된 상태. 완벽하게 수태를 하는 거죠. 예, 줄리님 대단하네요. 제게 악하게 행한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했을 때 기도 중 내 안에 분노의 괴물이 죽어 시체로 쓰러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줄리님은 남들이 못하는 영적인 이 체험을 비주얼라이징을 너무 잘하세요. 부럽습니다. 그것은 정말 복입니다. 예, 신비적인 체험 복이에요. 메탈 알타님,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순간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면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오프라인 모임은 아니지만 모임 회중 가운데 어딘가 유령처럼 떠다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의식의 영으로서 내 주체로서 내가 느껴져야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한테 객체로서 나타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든다고 인격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예전부터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신인데 왜 하나님을 신격적으로 안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럼 하나님이 3차원 인격으로 끌어져 내려서 나와서 내가 고기 덩어리로 또 다른 고기 덩어리를 만들라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다고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나 전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내 안에 있는 참 나로서 내가 신성을 끌어올려서 신격적으로 신을 만나야죠. 제 말이 틀리지 않죠? 하나님은 고기가 아닙니다. 고기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원인의 세계에서 창조의 영으로 하나 되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내 안의 신성이 회복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각자의 세상 안에서 원하는 것을 경험하거나 소유하는 상상을 합니다. 계속 나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현실을 파괴시키면서 내가 하나님됨을 점점 깨달으면서 그 의의 법칙을 실현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상상은 현실이며 진실이라고 설득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즉 상상이 뻥카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잠시 보이지 않되 그것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있지만 원래 원인 세계는 보이지 않아야 정상이니까 원인 세계죠. 의식의 세계가 보여버리면 더 이상 4차원 의식이 아니잖아. 제 말 틀리지 않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참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설득되어 상상의 장면에 믿음이 더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상상했던 소망은 실제하게 됩니다. 내가 설득당한다는 건 뭐죠? 납득당한다, 즉 느낀다. 느낀다라는 것은 이미 실체예요. 느껴버린 것이 거짓인데 뻥커한데 느껴질 수 없잖아요. 느껴진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느껴버린 그 느낌의 대상이 진짜였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느낌의 언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룹니다. 느낌이 전부예요. 영혼과 4차원의 툴이자 캡슐이자 어쩌면 그 전부일지 몰라요. 그래서 느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는 의식은 느껴야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자신의 전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의식은 이론적으로 대가리로 나의 존재를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은 믿길 때 의식의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토록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느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6번째 글자 요테바, 못으로 받고 하나됨을 그렇게 중요시 여겨서 제7 안식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족속 6족속을 아브라함 때에는 그들을 이겨내야 됐고 막상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는 7족속으로 기르가스 족속, 그 진흙탕에서 굴러먹는 것을 뜻하는 기르가스가 추가되죠.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런 결과물에 내가 이룬 창조물에 내가 반응당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요테바 해에서 결과물이 7번째 제7일 완성을 통해서 나타났다 할지라도 이미 나타나서 현실이 돼버리면 그것은 내가 추구해야 될 상상의 타겟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입성 이후에 7족속과 싸우는 그런 퍼포먼스가 그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 번 말했죠. 이처럼 내가 설득당해서 내가 느껴버려서 이미 나는 그 상태가 돼버려서 그 안에 들어가 살아버리고 셀프 어벤더먼트 나를 그냥 떨궈버리고 즉 저 높은 예루살렘에서 저 낮은 내가 아무리 욕망이 크다 할지라도 여리고성 아무리 높아봐야 하나님보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냥 깔고 앉아버리면 돼요. 방석처럼 때눈다 항상.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 만난 여인 그 자의 얘기가 있잖아요. 우화가. 그 강도 만난 자, 내가 꿈을 꿀 때 천억의 불을 굽는데 부의 꿈이 흐지부지 되어버렸어. 내가 나를 정죄해서. 그 상처받은 내 마음의 상태를 다시 불씨를 키우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이었죠. 포도주로 감싸주고. 그렇죠? 그만큼 과정에서 단박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의의 열매는요, 과정에서 연단이 필요합니다. 고깃덩어리를 먼저 태어난 다음에 먼저 된 자가 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된 자가 인지가 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고깃덩어리 한 개를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느낀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분들을 포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못났다라고 해서 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감히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무시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득되어 상상의 장면에 믿음이 더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상상했던 소망은 현실에 실제하게 됩니다. 상상했던 장면은 세상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에 맞추어 그것을 밖으로 꺼내놓고는 스스로를 닫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하다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실이라는 것은 그 실효적이다, 실체이다, 그 뭔가 그 열매 맺은 참이다. 즉 쉽게 말해서 참이라는 뜻이에요. 참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진짜 원 필름이라는 거예요. 필름이 빛에 의해서 투사돼서 현실에서 투영된 그 활동 사진은
투영물이라는 거예요. 이미 현실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원필름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동안의 의식이 그러했구나라는 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현실이 바뀌어지길 원하는데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근거 자료 이상도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현실이 빵원이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300억을 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현실이 빵원인 거가 결핍이 느껴지면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 내가 빵원임을 못 느끼면 300억을 내가 300억이 부로 전환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길 수 없잖아요. 진정한 현실은 사실 우리가 상상했던 보이지 않는 그 상태, I am that 상태, 즉 요태 와 그 상태예요. 해까지 갈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요태 바로서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은. 그래서 믿음, 바, 느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다, 실상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현실의 증거 따로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느껴버리면 이미 있는 것이다. 그것을 선포할 때 진짜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의 삶은 확정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의 찬양을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예수가 깨어나면서 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이 순간 나의 현실은 바뀌었음을 믿음으로 느껴내버리니까 그것이 조금 타임 딜레이가 돼서 나중에 객관성으로 다 나온다 할지라도 그때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참 믿음의 정의라고요. 즉 나만이 오롯이 곧 현실에 나타날 것을 나만 알고 있는 그 느낌이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은밀히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은 한꺼풀 한꺼풀 진리가 벗겨지면서 나날이 새로워지고 점점 나의 자존감, 자신감이 회복되면서 스스로 I am, 신, 하나님임을 느껴내는 거죠. 그것이 중폭되면 어느 순간 내 미래의 부활 체험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떡갈나무를 가져와 2 조각을 낸다고 해도 그것은 서서히 스스로 회복합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과정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일일이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보이는 세계에서 이 원인을 추적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 신비로움은 이성적인 보이는 것에서의 원인과 결과의 추론 그 시야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안 되고 알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한밤중에 도살장에 끌려가 죽음을 맞이했지만 현실은 그 어린 양을 만들어낸 현실은 영원히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역주에 보면 여기에서 어린 양, the little lamb은 서양의 동요 Mary has a little lamb. 메리는 어린 양을 갖고 있다 를 의미한다. 메리는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면서 그녀의 little lamb, 어린 양은 그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상징되어 있다고 말해준다. 블레이크는 이 동요를 1794년에 자신의 시에서 인용했다. 충분히 형이상학적인 시잖아요. 그 잠재의식으로서 수용성 강한데 마음의 상태가 마리아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품어낸 거로는 내가 진리로 깨어나기 직전의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전조로서 느끼면서 내 진리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품어내는 것이에요. 메리는 아주 성모 마리아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마리아는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물, 의식. 의식이라는 것은 스스로 잠재의식, 수용성 극대의 상태로서 무엇인지 심은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의의 법칙, 그것을 이미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메리라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이름이죠. 소위 말해서 개나 소나라는 말이잖아요. 즉 누구나 평범한 필부 범인들이 전부 다 각자 안에는 아주 거룩한 무한대의 하나님의 진리가 감춰져 있다. 아주 어린 양, 아직 갓 깨어나지 얼마 안 된 양, 진리로 더 성숙해야 될 그 진리의 그 주체가 살아 숨쉰다. 이렇게 빗댈 수도 있겠죠. 아이고 목 아파. 얼마나 지났죠. 사실 오늘은 기도 아프고 안 하고 싶다라고 방송 캔슬하고 금요일로 넘어가자고 제가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좀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컨디션이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또 일요일 방송까지 생기니까 더 못 쉬는 거예요. 어제도 오버했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아름다운 세상이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Now here I am. 바로 여기에 I am이 머금고 있는 권능의 원인 세계의 천국의 모습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미 나는 결과 위에 있고 이미 받은 줄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단히 느끼고 또 느끼고 언제까지? 더 이상 느낄 필요가 없을 때까지. 다 이뤘도다라고 해서 예수께서 숨을 거둘 때까지.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는 데 돈의 힘이나 권력 같은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전대나 배낭도 매지 않고 두보로도 가지지 않고 그냥 몸뚱이만 가갖고 내 마음의 열방의 세포들한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일깨우라 이거잖아요. 즉 내 영적 몰입에는 보이는 결과물에 굳이 비빌 언덕을 만들지 않고 배수진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현실의 반응을 재료로 돌리고 내 영의 세계에서 이미 수치가 얼마가 됐든 돈 목표가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내가 그걸 정말 필요라고 간절하고 믿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내 욕망인 것이에요. 난 눈치 보고 좀 깎아주고 이걸 현실과 타협하는 순간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우리의 너희들의 삶의 두루마리에서 진리를 삭감시키거나 거기에 사족을 붙이는 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생명나무의 그 영적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는 데 돈이나 힘이나 권력 같은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뒷배경 만드는데 아등바등 돈 쓰고 힘 쓰고 에너지 쓰고 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 하나님됨을 아는 그 영적 몰입의 힘을 쓰라는 거죠. 그럼 현실은 조금씩 징검다리가 나타날 거고 그때도 그 징검다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징검다리가 그 다음 B라는 징검다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현실의 무대가 조금씩 바뀐다고 해서 바뀌어진 무대가 그 다음 바뀌어진 무대를 파생시키는 원인이 아니라고요. 보여지는 것은 원인이 될 수 없어요. 겉으로는 그게 더 원인이 된 것처럼 보이죠. 내가 힘이 커지니까 그 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모든 시나리오 스토리가 풀로 원인 세계의 그것에 의해서 머금어져서 투영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징검다리 능력을 신묘막측하게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면 홍해나 유단강은 절대로 안 갈라집니다. 그 깊고 넓은 바닥 빠져 죽기 쉽죠. 누구든지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쁠 수가 없어요. 상상력이 깊어 날뛰어야 이미 이룬 줄로 느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꾸 이미 이룬 비빌 언덕에 돈이나 힘이나 아니면 현실에서 이성 논리 자꾸 이것을 들이대지 마시라고요. 특히 많이 이룬 사람일수록 내가 이미 가진 것들에 뻐겨요. 현실에 보여지는 것을 가졌다라고 느끼는 순간 내가 진짜 가져야 될 마음의 그 영적인 진리는 덜 가지게 된다니까요. 양수겸정이 불가능해요. 이걸 잃든지 저거를 얻던지예요. 이걸 얻고 저걸 잃든지 차갑던지 뜨겁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이룬 결과물들을 뒤로 돌리고 업수히 여기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 상상력의 본질을 알려주는 팩트죠. 자꾸 비빌 언덕을 염두에 두면서 이러니까 머리 써갖고 요거 쉽게 되겠거니 하나님을 그렇게 현실의 결과물에 내던져갖고 쪼잔하게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신 피조물에 힘을 얻어서 창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여러분들의 그 맹점을 없애라고요. 여러분은 그것들은 사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현실의 눈은 그것이 해줬다라고 느끼고 있겠지만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영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이 양자장을 바꾼 것이지 현실의 모든 가능성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힘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것들로 도움을 사지는 않습니다. 도움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은 내가 힘이 없음을 뜻해요. 내가 결정권이 없음을 뜻해요. 쟤한테 힘이 있고 나는 찌그러지는 거가 도움이에요. 내가 나의 나됨을 찾는 것이 내가 나로부터 도움을 얻는 것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즉 현실의 결과물들을 만드신 여호와다. 즉 내 의식의 권능으로 나의 도움에 시선을 돌린다. 즉 내가 나한테 도움받는다. 즉 역으로 내가 나한테 도움을 준다. 즉 내가 나한테 세상의 명령권한 자로 현실을 향해서 명령한다. 세상은 명령의 대상이지 3차원 스크린은 허상이기 때문에 명령의 대상이지 내가 도움을 구걸하는 대상이 아니다. 원인 세계가 어찌 쪼잔하게 결과의 세계, 자기의 피조물일 뿐인 결과의 세계에 거기에 모든 돈과 권력이 다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허상일 뿐인데 거기에 어떻게 쪼잔하게 구걸하고 한 푼 줍쇼를 하냐고요. 한 푼은 나한테 있는데 왜 쟤한테 한 푼을 달라고 하냐고요. 도움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란 말은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쪼잔한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그 내빌책조차도 형이상학적으로 건져 올려서 읽어야지 안 그럼 여러분들의 수준이 한계지어지기 때문에 진짜 진리를 건져내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또한 돈으로 존경을 사지는 못합니다. 돈이나 권력을 가짐으로써 잠시 존경받는 것처럼은 보일 수 있겠지만 돈과 권력이 사라지면 근본이 드러나죠. 그들의 마음이 전심이었는지가 드러나죠. 어차피 그들의 마음 움직이는 것도 내 마음의 힘에 의해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가 진심이었든 안 진심이었든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근원이 내 마음에 있었음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차피 매한 가지라는 거죠. 즉 내가 그의 마음을 살려고 구걸해갖고 아부해갖고 받아주는 마음은 진짜 마음이 아니라고요. 내가 내 마음의 힘으로써 세상에 명령하다 보니까 쟤네들이 질질 싸고 그냥 끌려 들어오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권능의 표대라고요. 뻔뻔하게 현실에서 어쩌면 오만해 보일 정도로 들이대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입장에서는 아주 지극히 하나님의 영 주에게 무릎 꿇는 행위입니다. 거꾸로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거예요. 보습을 쳐서 낫을 쳐서 농기구를 쳐서 전쟁 무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로 하여금 비굴하라 이게 아니라 약한 자로 하여금 나는 강하다라고 외치라. 왜? 내 안에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진심으로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 시저, 카이사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죠? 내가 원인의 세계에서 원인자로서 존재하는 의식이 그것은 창조의 영이고 그것이 결과물로 투영된 결과물은 그냥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저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미 결과가 난 것에서는 결코 원인의 힘이 존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네빌은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에게 오라. 딴 데 가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 나에게 와서 가격표 없이 사라. 돈 없이 구입하라. 여러분은 돈이라는 것을 카이사르의 동전, 시저는 세속의 힘을 상징하죠. 카이사르의 동전, 시저의 동전들로 생각할 것입니다. 즉 현실에서 보여지는 화폐를 말한다는 거죠. 왠지 그것이 힘이 있을 것 같고 하라는 그런 것들. 하지만 그것들로는 아무것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에너지를 모아낼 수 없다. 오히려 반응하기 쉽다라는 거죠. 이미 있는 거로 돈질해갖고 결과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더 세질 뿐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없음을 있음으로 불러내는 존재임하고 역행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으로 어떻게 그냥 끼워 맞추려고 하기 쉽다는 거예요. 인간의 신성이 더 개발될 여지가 없고 인성으로서 그냥 결과를 내려고 하는 얄팍한 지름길을 찾는 거죠. 저 말은 바로 무엇을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대신 즉 현실에 보여지는 것에 현실 환경이나 조건이나 보이는 물질로서 보이는 물질을 만들려고 하는 대가를 치러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죠. 리액팅으로 현실에 반응해서 내가 원하는 반응 상태를 만들려고 즉 리액팅으로 리액팅을 해결하려고 하는 솔루션을 하려고 하는 그 상태. 돈을 지불하는 대신 여러분의 고유의 경이로운 상상력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값없이 오라 하지만 사서 먹으라.
현실에 돈은 필요 없다. 공짜인데 현실의 돈 쪽으로는 상황과 무관하니까 공짜인데 하지만 너에 있는 것으로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베드로가. 즉 내게 있는 건 뭐죠? 나죠. 내게 뭐가 있어요? 나밖에 없죠. 내 안에 뭐가 있죠? 나밖에 없습니다. IM밖에 없다고요. 내 의식의 권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영원의 세계에서의 원인의 능력으로 나는 원인자이지 결과자가 아니냐. 원인자로서 일어나 걸으라. 나의 의식을 띄우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루었다라고 느끼는 그 상태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게 되었더니 안진뱅이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 예수를 찬양하면서 예수로 회복되잖아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비슷한 말로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5번 이상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은혜로운 말씀인데 너무 많이 해갖고 이것도 이사야 55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또 뒤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입니다. 만날 만한 때 바로 지금 right now. Now here I am. 가까이 계실 때 지금 이 순간. 즉 간절함이 겸비가 되면 간절한 상태는 항상 지금을 부르짖죠. 간절은 지금 하지 어저께 간절했다 내일 간절할 것이다가 아니죠. 간절은 하면 항상 지금으로서 간절함입니다. 지금 간절하지 못하면 간절한 게 아니에요. 그 지금 간절한 그때의 그 지금을 건져 올립니다. 선물로 present. 그때 비로소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여호와의 창조의 영이 깨어나면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 밝히 알아서 고깃덩어리의 생각과 그 고깃덩어리의 길은 내 안에 있는 창조의 영의 생각과 길과 정반대임을 깨달아요. 결과의 세계에 반응하는 것과 내 의식이 깨어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불러내는 상상의 몰입의 상태는 완전 반대 다르다고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고깃덩어리 이성적 자애가 가물이 머리 IQ가 1000이라 한들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예 원인 세계의 절대 권능은 결과의 세계에서 거기서 아둥바둥하면서 선과 후를 따지고 좋고 나쁨을 따지고 머리 좋고 나쁨을 따지고 권력이 있고 없음을 따지는 우를 범하는 고깃덩어리 안에서는 결코 깨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넘사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로 살겠습니까? 종으로 살겠습니까? 현실을 주로 돌리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IM을 주로 돌리십시오.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사이클링을 하고 회복되잖아요. 바로 수증기가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서 땅을 적시고 자기 일을 맡은 바를 다 하고 다 적셔서 생명력을
풀로 적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로 수증기가 다시 날아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상상력도 엔데타면서 의식의 권능을 풀로 뿜어내면서 양자장의 그 모든 창조의 원리를 전부 다 끝맺음을 한 다음에 다시 양자장의 IM 상태로 회복되잖아요.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의의 법칙이 시몬들의 결과가 나는 것은 형통 아니할 수 없어요. 꼭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잘못된 형통이 아니라 의의 법칙적 형통이에요. 시몬들을 거두어줘서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할 수밖에 없어요. 악이 불가능해요. 왜? 시몬대로 가래떡 기기에 가래떡 넣은 대로 좋은 떡이 나왔을 뿐이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라. 우리 원인 세계에서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면 현실 세계에서 그 모든 것들은 종이 주를 섬기고 찬양하겠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그 모든 것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기 바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의 그 고깃 덩어리들도 여러분들을 찬양할 것입니다. 뭘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IM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하여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 재 대신 화관을, 그쵸? 슬픔 대신 기쁨을, 그쵸? 찬송의 옷으로. 화석류는 찔레나무를 대신한다. 기존의 모든 리액팅은 액팅으로 완벽하게 선회되고 전환된다. 나의 그 마음의 영적 세포로 깨어나길 원하는 그런 모든 이성적인 오감에 물들어 있는 영적 세포들한테 부르짖는 것이에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뭔가 갈급한 것이 있느냐? 현실이 탐탁치 않느냐? 뭔가 바라는 소망이 있느냐? 현실에 반응당해서 힘들어하고 있느냐? 물로 나오라. 의식의 영으로 깨어나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의 존재를 자각시켜라. I am, 나는 존재한다를 현존을 불러내라. 하나님께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백 없는 자도 오라. 현실이 마이너스 1000억이라도 플러스 1조가 된다라는 거죠.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거지가 아니니 사 먹으라. 하지만 돈 없이 사 먹을 수 있다.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을 수 있다 이거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뭘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젖과 꿀이는 훌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욕망의 목적의 성취 느낌을 머금어내라. 구걸하지 않고 사 먹어라. 왜? 내가 나한테 주는 거니까 선물이죠. 내가 나를 발견해서 하나님께 선물 받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서 선물을 나한테 주는 거기도 하잖아요. 주는 자가 있어야 받는 자가 있잖아요. 결국 내가 나에게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진리로 회복된 상태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니까 포도주를 누가 사는 거가 돼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자가 상상력이 만들어주게 되면 그 포도주는 만듦 당한 것이기 때문에 선물 받는 거죠. 포도주와 젖은 사지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사는 거죠? 나한테. 대신 꽁으로. 내가 나한테 돈 안 받는다라는 거죠. 스스로 톨게이트가 돼서 통행세 안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역설이에요. 구걸하지 말고 세상에 명령하고 당당히 사 먹어라. 이미 너는 너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자가 왜 구걸하느냐. 단지 그것을 꺼내는 상상력이 힘만이 필요하다. 그것이 유일하게 네가 치러야 될 값이다. 그래서 사 먹어라. 그러면서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즉 영적인 파워가 아닌 왜 현실에 보여지는 것들의 가치를 부여하느냐.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 수고하느냐. 현실에서 노동 많이 한다고 원하는 욕망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꿈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현실에 아등바등 노동으로 한 푼 두 푼 모아서 한 푼 줍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 안에 영이 들려주는 욕망의 선물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귀히 시몬의 마음으로 들을지어다. 시몬이 커졌을 때 시몬 베드로, 즉 믿음의 반석이 공고해진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God is good, 선한, 좋은, 느껴낸 그 모든 것이 내가 머금어진 상태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기름,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그 영적인 황홀함으로 즐거움의 영적 예배에 너희들은 참여할 것이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즐거워하죠. 그렇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거죠. 기쁨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반응에서 기쁨은 반응적 기쁨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반응적 쾌감은 허무해요. 풀로 느낀 다음에 공허해져 더. 왜? 내가 스스로 발동기를 돌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스스로 느끼는 것이에요. 내가 창조한 영이 뭔가 발전물이 아니니까. 현실에 반응당한 것은 나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왜? 내가 만들어놓은 피조물에 내가 반응당해서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그것에 심취돼서 포도주에 머리를 박고 취해버리면 내가 만들어놓은 차원이 하찮은 것인 허상의 가치를 부양거리니까 하나님이 허무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번 돈에 빠지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술독에 여러분들이 빠지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허해져요. 그래서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돈 쓰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영이 공허함이 없어질 수가 없는 게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내가 필요하지도 하지도 않는데 간절히 욕망한 것도 아닌데 무작정 사재끼죠. 혹시나 그러면 내 외로움, 공허함을 달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커집니다. 더 허무해져요. 차라리 가난해서 한 끼를 못 먹을 정도면 지금 먹고 사는 게 간절하기 때문에 공허할 틈이 없어요. 진정한 부는 그래서 마음의 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현실의 부를 창조할 수 있는, 즉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 있지 만들어놓은 포도주가 결코 진정한 마음의 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픈지 꼬르륵 소리 나오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한꺼풀 벗기면 수백 꺼풀도 벗길 수 있어요. 이거 한 구절 갖고도 계속 쉼없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죠. 언제까지 저한테 이렇게 기댈 겁니까? 스스로 이렇게 벗겨내는 연습을 하세요. 제가 칼 가는, 여러분들이 칼이라 그러면 철을 날카롭게 하고자 제 철이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철이 날카롭게 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칼 가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저 때문에 갈려진 칼의 결과에 만족하지 마시라고요. 갈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간 게 아니면 사실은 여러분들의 칼은 갈려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칼 가는 과정의 능력이 진짜 여러분들의 진리의 능력입니다. 그거 진짜 여러분들의 깨어난 진리의 상태예요. 칼가는 업자한테 맡겨놓고 여러분들 칼 갈아주세요 하면서 돈 주고 칼 가는 것을 받아서 내 칼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로 포도주 만드는 무한으로 자신을 거풀을 벗겨내는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선물이에요. 이렇게 해서 네빌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서 가격표 없이 사라, 돈 없이 구하라 하면서 카이사리의 돈과 비견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네빌의 친구가 있어요. 이발사 관련해서 되게 성공하고 꿈을 꾼 사람이 있는데, 이 얘기부터는 스토리가 새로우니까 다음에 하기로 할게요. 목도 아프고. 그 다음에는 성경 행사가 없어요. 그냥 쭉 읽으면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봐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냥 이야기예요. 이발사가 성공한 거. 이처럼 상상이 크든 작든 내 삶을 바꾼다라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꿈이 작은 사람을 조롱할 필요도 없고 큰 사람을 굳이 숭앙할 필요도 없죠. 어차피 각자의 안에서 각자의 그릇대로 담기는 각자의 깨달음의 과정이기 때문에 내 밥그릇만 챙기면 돼요. 내 의식의 밥그릇이 깨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깨어나는 이발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굉장히 하나님이 영이심을 느낄 수 있는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어차피 가르친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의 영과 합세해서 제가 하나 된 느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지식을 가르칠 거면 저는 무가치에서 안 했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칼이란 진리의 양날의 검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칼을 이렇게 가는 거라는 샘플 모델이 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물론 이렇게 해석되는 것을 보고 정말 뇌도 희열을 느끼고 여러분들도 놀라워하고 깨어난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렇게 칼을 가는 법을 배워서 나도 저렇게 철학적인 칼을 갈리라, 영적인 칼을 갈리라고 스스로 칼을 가는 것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플라톤 된 거지. 그냥 소크라테스가 주어먹기만 했으면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 했더라, 그거를 그냥 잘해봐야 그걸 저장 기억을 잘해갖고 앵무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결코 지식과는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영적인 깨어남은 전 두 가지로 봐요.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벗겨내는 것을 잘 벗겨내고 그것을 말로 전환해갖고 스스로를 또는 누군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이 일부 있고요. 한편으로는 단순 무식, 뭐 상상현실 창조 딱 한 문구만 보고 무조건 그냥 파버리는 거, 현실에서 삶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고히 해서 그것을 진짜 빨리 이뤄내는 거. 거기서 뭔가 희열을 느끼고 현실의 결과물을 빨리 보여줘갖고 거기서 내가 진리를 깨어났음을 역설하는 거. 대부분 가장 현실적인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가 다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이 해결되어서 남들 1년, 3년 걸릴 거 6개월 만에 굳이 비교하자면 꿈을 빨리 이룰 수 있는 칼을 가는서 써먹는 거. 그러니까 갈린 칼을 써먹는 능력. 아니면은 칼을 가는 과정에서 잘 가는 걸로 영이 스스로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 의식의 델리킷한 그 현존성이 더 깨어나는 거. 영혼의 그 무한한 권능을 더 영적으로 더 많이 느껴내는 거.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될 수 있는 게 어쩌면 문물을 겸비하는 거겠죠. 그래서 현실에서 정말 상상력을 잘 써먹는 무력도 중요하고 그것을 형이상학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스스로 내가 진리를 깨어내는 능력, 발견하고 통찰하는 능력을 그 무관만이 아니라 문관적으로도 이렇게 정일품, 영의정이 될 수 있다면 문물을 겸비하는 자가 되겠죠.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뭘 먼저 압수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해될 건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깨어나서 그것을 써먹는 것을 나중에 더 크게 이룰지, 당장 눈앞에서 보여지는 거가 먼저 이루어져서 그걸로 내가 정말 거기서 의욕이 고취되고 깨어남을 느껴서 그 다음에 내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걸로 나중에 조금 더 넓혀질지, 여러분들 각자의 스타일 따라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그것을 해내면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네빌이 왜 죽을 때까지 맨날 봤던 성경인데 몰라서 봤을까요? 아닐 거예요. 내가 계속 더 그 다음에 나로 깨어내는 그 재미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적 체험을 한 건데, 그래서 강의도 하는 능력이 생긴 거고, 안 그러면 자기만 혼자만 알고 남한테 표현을 못하는 구덩이에 갇혔겠죠. 왜냐하면 표현하는 것도 은사니까. 그래서 네빌이 왜 성경을 계속 묵상했을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저는 어차피 이러한 방송의 형식으로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편집하는 것도 힘들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시간에 그냥 뭐 연습 거의 없이 그냥 즉흥으로 그냥 텍스트 없이 그냥 하면서 바로 풀면서 저도 진리를 거풀을 베끼는 연습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걸 또 그냥 그 샘플로 삼아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것을 벗겨내는 눈이 커지는 거고, 또 실제로 벗겨보고 생판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실적인 목표를 무력으로 제대로 시위해서 제대로 이뤄내는, 현실에서 영적 전쟁을 파워풀하게 해내는 그거. 그 다음에 영적 소프트웨어가 네빌처럼 부단히 성경 묵상을 통해서 끝없이 진짜 내가 아닌 초월적 자로서 내가 변신되는 거. 그 두 가지를 둘 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 쉽게 뭔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그중에 내가 1대1로 안 가고 나는 여기에 집중할래. 괜찮아 없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하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